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음향이 조금 울리는데요. 우리 방송실 한 번만 점검 부탁드립니다. 잊혀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독 썼던 표현 중에 좀 몇 번 반복된 표현이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와 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했을 때 이 감사란 말이 원을 보니까 카린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린이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서부터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은혜의 원인 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13절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또 쓰였고, 14절에서도 또 은혜가 넘쳤다, 또 15절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이런 은혜가 이 본문 안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이죠. 카리스는 사전적인 의미가 호의, 친절, 감사입니다. 호의, 친절,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어떤 교회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걸 보면 저건 은혜다, 저건 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으로 본다거나 또 귀로 듣는다거나 심지어 냄새까지도 은혜인 것과 은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부부가 여러분 상습적으로 부부싸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부부싸움을 상습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울 수는 없죠.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데 그 부부가 상습적으로 부부싸움을 한다는 말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져줘야죠. 남편은 아내를 이기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다면 아내에게 져줘야죠. 또 은혜가 있다면 직장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또 어떤 조율이 잘 되는 이런 사람들, 어떤 의견이 충돌했을 때 쉽게 부딪혀도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매끄럽게 조율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쩍 식당에 가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면 어떤 분이 계속 고맙습니다라고 하세요. 누가 음식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다 해야 돼요. 누구실까요? 저는 누군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물 한 잔을 갖다 주셔도, 반찬 김치 이만큼을 갖다 주셔도 고맙습니다, 90도로 그분이 인사하시면 누가 다 인사해야 돼요? 제가 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그분이 인사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고맙습니다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를 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은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 호의가 있다, 친절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또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소리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어떠셔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또 어떤 표정들을 상대방에게 지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데, 내게서 나온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 말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느낌과
또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느낄 수 없고, 또 우리 얼굴 표정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더 도저히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 은혜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은혜로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친절하고요, 또 호의를 베풀고, 또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어요. 제가 한 성도님과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이제 불교 절을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친절하시대요. 그렇게 예수님만 안 믿으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윤리와 도덕적이시고, 또 약속도 잘 지키시고, 어려운 사람도 다 잘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가 있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은혜가 뭔지 알고 있고, 또 은혜로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은혜입니다. 이 모든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은혜를 다 포괄하면서도, 이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좀 더 다른 차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카리스 투 퀴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투는 뭐뭐의라는 소유격이고, 퀴리오는 우리 새벽 차인데 퀴리오스처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은혜, 그의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 누구의 은혜라는 말이냐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그 은혜, 정관사 덕가 붙는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favor, 호의, kindness, 친절, 이런 은혜와 그레이스라는 것과는 구별되는, 차별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주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도 당하셨고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은혜는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은혜는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죠? 주님의 은혜는 왼뺨을 돌려대면 치면 오른뺨을 다시 돌려서 맞는 은혜.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하는 은혜. 또 나를 심히 못살게 굴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 그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독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게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아, 주의 은혜는 이만큼이야. 주의 은혜는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의 길이와 높이와 또 넓이와 또 한 가지 뭐죠? 왜 맨날 저는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뭐가 있을까요? 깊이. 이 4차원의 이 주님의 이 은혜의 모든 그 넓이와 측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자 해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수시로 떠나는데 왜 저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에 대해서 계획을 있으세요? 라고 절망하며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안 받았다면 지금쯤 어느 술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이 굉장히 달았거든요. 예전에 좀 술 안 달으셨어요? 네. 여러분, 네. 그 소자 들어가는 술을 마시면 여기서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술을 더 먹기 전에 한 달 반밖에 못 마셨어요. 근데 평생 먹을 술은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많이 마셨어요. 주님이 그때 불러주셨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되돌아보면 만약 내가 주님을 안 만났다면 어디 있었을까? 지금쯤 어딘가에서 뉴스에 나오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연예인은 되는데 뭐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나마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니까 그나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목회자로 부름 마저 안 받았다면 정말 한심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유진 피터스는 이것은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모험을 하셨다. 나에게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기대해 주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고자 해도, 다 측량하고자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주님에게서 나온 인자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은혜라면 그 주님의 은혜와 인자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또 무한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있어서 모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늘 요즘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혈기가 등등하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도 바울,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선동했던 그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게 했던 그 사울을 오늘 이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 사울은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잡으려 하고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던 그 사울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 주님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델로서, 그런 시범 케이스로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힘들 때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죽음을 당할 때 그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항상 그 물음을 던지면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기서는 괴수란 말이 우리말로 괴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 사업장 중에 프로토스라는 사업장도 있지만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로토스는 으뜸, 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괴수라는 것은 의역해서 표현한 것이고 우리말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싶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노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이 일 좀 행하고 저 일 좀 행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누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고 또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한 수양회에 가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 죄도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수근수근했던 죄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누가 뭐 그랬대.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수근수근하는 자요,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우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는데 아니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야? 하면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그 수근수근이라는 것 때문에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죄의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행위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몰라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막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너무나 다른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죠? 그 예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나였어요.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있었는데,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내가 잘나서이고, 내가 좀 내 칭찬드릴 만한 것도 내가 좀 잘해서이고, 또 이만큼 산 것도 내가 잘해서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고, 그렇게 삶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중심이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부모님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는 다 내가 삶의 모든 이유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다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은혜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지금 은혜가 메마른 것 같아요.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잊혀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예뻐 보였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제 눈에 거슬려요. 그쵸? 또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압박을 가하면 그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때로는 악마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네. 그렇게 변해져 가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정말로 미워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부 시절에, 예전에 청년부에 다닐 때 청년부에서 저는 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저를 시기 질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항상 무시하고 또 좀 깔보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이렇게 분노가 안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여태까지 누구를 그렇게 한 번도 심하게 미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막 그러면서 죄책감이 드니까 주일날 오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네요. 주님 말씀해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용서했습니다 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봤어요. 그 누나, 그 여자분인데, 아, 방송 보고 있나? 네. 그러니까 유초동서부터 쭉 교회도 같이 자란 여자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인데 너무 잘 알죠.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고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누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 그 누나가 좋은 신랑감을 만났으면 좋겠고, 마음에도 전혀 없고 제 감정에도 없는 얘기가 기도 중에 막 나왔어요. 막 축복을 했어요. 제가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평생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축복했나 싶을 정도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다 말고 엉엉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의자가 정말 막 다 적실 정도로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음이 나왔어요. 막 창피할 정도로, 주변에서 누가 볼 정도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웠던 저의 심령 가운데 막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그런 은혜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너무나도 미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요만큼 말씀을 따라 요만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축복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주님이 정말 제 내면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두현아,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드니? 내가 걔 정말로 좋아한다, 내가 걔 정말로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주님 정말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저 몰랐어요, 주님이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은 저는 그 사람 구원 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 사람은 제발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었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용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제가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안 미워한다고? 미워해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한번 이렇게 떨어져 본 사람은, 낙하산에서 이렇게 낙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낙하산 피는 것이. 그러나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경험이 깊어지지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장기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원수를 축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미워하긴 하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또 하면 어느 교회 누나가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결혼한 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누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누나 너무 좋고 하나도 안 밉다, 정말 신기하다 했는데, 장례식장에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더니만 옆구리를 툭툭툭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저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뭔가 여자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안아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우리 남편 힘들겠구나, 다 안아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카리스투 퀴리오는 바로 여러분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교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대가가 지불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내가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네. 그럼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주의 은혜, 일반 은혜가 아닌, 보통 은혜가 아닌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그 정의의 문제가 나한테, 그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그 정의가 그 사람에게 은혜로 바뀌어져야지만 그것이 카리스토 큐리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보기 원해요. 그것을 기대해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 부족한 입술로 다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기쁜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누구 미운 사람 계십니까?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만큼 된 건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지, 주님의 은혜가 좀, 주님이 좀 필요 없어지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